우리 말씀 은혜 받읍시다. 찬양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기도하고 잠잤던 그곳이 원래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였어요. 자기가 사냥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순정한 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자, 야곱이 이 루스를 베델이라고, 즉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 따라서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은 왜 하나님의 집이냐? 하늘의 문이. 지금 야곱이 있는 그 땅, 돌베개라고 하는 이 땅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더라. 그것을 하나님은 환상으로 야곱이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떠여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고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표현을 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늘의 집으로 연결돼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썩어지는 것에, 이 땅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저축하라는 거예요. 세이빙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본 환상을 언급하는데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졌어요.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 위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인자 위에, 자기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요한복음 1장.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다. 하늘로 가는 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말은 문이라는 말이에요. 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속이고 있어요. 종교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은, 무언가가 거룩한 척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갖다 주고 헌신하고 새벽에 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로 가는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외친 자들은 다 죽을 때 성경적인 의미로 하늘의 문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왜 하나님의 복인가? 27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발견했을 때에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곱이 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복인가 보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렇게 말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복인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계속 복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온 열방이 받는다, 그런 복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복이라 했을 때에 그 복은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드렸던 이 말씀 중에 중요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곱을 떠날 때가 있다. 언제 떠나는가? 내가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강조의 말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직설적으로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예,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니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주님이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가 한 주일로 본다면은 한 주간으로 보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을 지금 굿 프라이데이라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 유월절 그 날인데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로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 4일 전입니다.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그 주간 월요일에 오늘 이와 같은 성전에서 청결 작업을 하시면서 외치면서 꾸짖으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선을 하시고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단,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성령의 기쁨이 그 예배 속에, 그들 이방인들의 예배 속에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울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너희 속에 이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말이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부 다 모인 사람들이 강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강도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것을 광탈한단 말이에요. 힘으로 누르는 건데 꼭 힘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이 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권력도 힘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힘이고 자기가 지혜가 많은 것도 다른 것도 힘인데 그것을 뺏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이 자, 요 몇 년 전에 테슬라의 회장님께서 트럭을 전기차 만든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올려놨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저렇게 만드냐? 그래서 첫 번째 트럭을 막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150불 주고.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도 야 너무 싸다 이래가지고 150불 줬는데 자기는 150불이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다 150불씩 보내니까 저는 처음부터 딱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저놈은 합법적인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차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 차가 막 나와요.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렸던 가격보다 많이 올라갔대요. 못 사요. 지나가는 사람 물건을 강탈하면 강도인데 내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힘으로서 약자들을 뺏어가는 것도 다 강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후자의 모습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돈 내놔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절시 그 양은 안 됩니다. 아, 왜요?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수양인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문제 있어요. 제사 못합니다. 우리가 점례할 수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 뒤에 가면 우리가 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사라고. 그거는 그다 갖다 주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서 또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안 가져왔다 이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나는 로마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돈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돈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성전 돈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보니까 그 옆에 익스천스 뱅크가 있어요. 외환은행이 있다 이거예요. 전부 다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입건으로 백성들은 그냥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돈이 갈취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나이 많았던 안나와 시몬이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주의 주라고.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고.
그분들은 그런 강도들이 우월거리는 속에서 복음의 빛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인데 그것은 너무나 극소수였다. 모두 행해지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의 이권으로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소굴이라는 게 우글거린다 이거예요. 야곱은 루스를 베들로 바꾸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 부족한 기도를 오늘 야곱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전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기도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20절에 서원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서 이 베개를 베고 돌로 잠을 잤던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에. 야곱이 서원한다는 말은 입술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관계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이 페이퍼로 사인하지 않으면은 안 해도 강하게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강하게 자기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개정 성경에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고 있죠. 21절 보세요. 2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시오. 됐습니다.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게 뭐라고요? 하시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의 임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if절로 되어 있어요. if 조건을 달아놨어요. 킹 제임스나 뉴 제임스나 NIV나 모든 성경들이 영어 성경은 if라고 했어요.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watch over me on this journey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조건을 달았어요. 여기서 네타레라고 하는 서원의 말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확신한다라고 하는 야곱의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야곱은 늘 이런 삶이었어요. 형이 왔어요. 사냥하고 형, 야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지, 배고프지, 당연하죠. 장작권 주면 이렇게 나와요. 장작권 주면 팥죽 한 그릇 주지. 장작권 주면 팥죽 한 그릇. 이렇게 야곱은 말해요. 자기의 계산이 아주 분명하고 자기의 중심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함에도 기도할 때 소원까지 하면서도 조건을 달아버리는, 물론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의 삶의 인격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적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격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야곱이 조건적인 그 모습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기도했는데, 기도는 두 가지만 기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기도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처럼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원어나 영어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핵심 주절은 뭐냐면은 내가 평안히, 우리 한번 따라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가게 해달라. 그 평안이야. 근데 돌아가게 하지만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평안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촌 집에 가는 길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살 줄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시점에 다시 고향으로 온다 하더라도 오는 길로 또 몰라요. 그걸 왔다 하더라도 지금 쌍둥이 형이 지금 자기 죽이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도망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평안한 마음으로 달라. 그러니까 그 야곱의 기도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 아버지 집에 좀 가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기도에 있어서 평안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야곱이 이런 기도하기 전이에요. 28장 15절 말씀 보세요. 2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야곱이 조건적인 기도하기 전이에요.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한 건 잘 안 들려줘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꾸 얘기하지. 어떠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잘 못 들어.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꾸 얘기해.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이미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 내가 어디 가든 너 어디 가든 다 지켜줄게. 그리고 너 집에 돌아올 거야. 아멘? 그럼 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 믿었다면.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 주신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실수 많이 했어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그 실수를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줄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줄여가요. 물론 실수할 때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건 틀림없지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마음에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도 책을 놓지를 않았어요. 여기 와서 주님이 목회를 원하셨을 때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 말씀하시면 괜히 이런 헛고생 안 할 건데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을 콕 찔러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계속 얘기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너가 안 들었다는 게, 너가 관심이 없다는 게. 그러면서 그 몇 초 사이에 그동안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을 쫙 흘러가는데 그 몇 초 사이에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을 보면 볼수록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 가요. 나도 야곱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될 수 있구나, 복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조금 더 평안의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발견이라. 지금 아들이 이세벨의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후가 지금 이 이세벨에게 가고 있습니다.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경은 이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어 그러면서 물어요. 너 시므리야. 여기 시므리는 예후의 이름은 아니죠. 앞전에 시므리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후야 너 평안하냐 말이야. 이렇게 물어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세벨 당신 평안합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얼굴을 화장하고 좋은 의자에 앉아있고 왕으로 있으면 그게 평안하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 이세벨은 화장을 할 일이 아닙니다. 머리를 꾸밀 일이 아니에요. 삼배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혹시 용서하셔서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실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세벨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녀에게도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권력과 바알과 아사를 섬긴 그것이 진짜 평안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어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 달라요. 정말로 주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처한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평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야곱은 자기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이민 삶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됐다 하더라도요, 진짜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그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평안을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기도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 너무나 기도가 분명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빵 주세요. 따라서 하나님, 빵 주세요. 밥 주세요. 하나님, 옷 주세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기도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내가 네 아버지에게 빵 줬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 옷도 줬어.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빵 줬어.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입을 옷 다 줬어. 이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 빵과 옷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또 응답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을 늦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하셨고 야곱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로 엄청난 이 물질을 주시죠. 그가 돌아올 때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물질이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지금 저런 동물들이 이 뒷뜰에 와 있어야 되는 거지. 저 양이 그대로 여기 와 있어도 지금 엄청 부자예요. 현재에도. 저 양만. 저거는 예물이에요, 예물. 그러면 대체 야곱이 얼마나 물질을 가진 거예요? 빵 달라, 옷 달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드린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첫째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기도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이 얕으면 이런 순서가 되게 돼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믿음이 자라지면 요거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 집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 주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어리면은 먼저 내가 구하는 것, 빵과 옷과 직장과 기업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자라면 그게 순서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혹시 신앙이 야곱처럼 어리고 내 중심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뒤에다 갖다 붙여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는 절대 하나님 안 붙여놔. 자기가 한 것처럼 싹 말해. 이때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이때 열받으셔요. 그러나 신앙의 순서가 바르지 않았고 조금 삐그덕거리더라도 막 예를 들어서, 야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들, 제가 이민 와서 30년 40년 해서 너무 복을 받았어요. 빌딩도 5개가 되고 집도 10채가 되고 막 땅도 있고 막 기업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 차도 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셨다고 이런 말 한 번님 하면 돼. 그래도 자기 앞에 다 자랑하라고, 신앙이 없으면. 그러나 끝에 최소한 예의적으로도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이 야곱이 기도가 그렇다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창세기 28장 22절. 가만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야곱답다 생각이 들어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내용을 잘 좀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말의 번역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 되질 않았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돌 베개를 하고 잤던 이 장소가 루스가 베들로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제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야곱다운 기도지요. 그러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어여쁘게 여기셔요. 은혜 받고 눈물이 나고 하면은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번 답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주시 하나도 저는 됐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야.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 뭐라 그래요? 엄청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 고백은 안 해. 하나님 주시면, 많이 주면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그때 이 야곱이 서원하는 이 기도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한 건 하나도 안 듣고 자기는 이런 조건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이거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셨는지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마지막 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앳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답니다. 예, 세월이 20년이 흘러갔고 삼촌집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엄청난 재산과 부인이 4명이 되고 자녀들이 있었고 또한 종들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가지고 빈 털터리로 혼자 도망가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인데 문제는 큰 걸림돌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동생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보니까 야곱도 많이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한때, 두때, 세때 나누고 다시 형을 위한 예물을 보내지만은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내 속의 삶 속에서 내 피부적으로 내가 그것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신 거 과거에 아무리 써도 현재의 내가 이런 일을 당해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생각하면 평안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 당한 이 문제 생각하니까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야뽕가가 혼자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로 그 400명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형하고 군사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인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자기 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여보 아이들아 내가 여기 도망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제단을 쌓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곳을 엘베델, 엘은 바로 다시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건적인 기도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지는 기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 속에서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망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름값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제가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의 목사가 돼 있어요. 지금 저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그러나 성경에 오늘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내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어갔어요. 빵과 옷이 우선이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자식들이 우선되어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자녀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을 야곱이 가지게 됐어요.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되고 복받고 하나님 역사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